오늘은 배에서 내려야 물 위를 걷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여러 기적 중에 가장 극적인 기적 중 하나,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는 거 문제 없겠다. 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겠구나. 이런 큰 기대 또 환영을 받으신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로 먼저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일어납니다. 큰 풍랑을 만납니다. 폭풍우를 만나고 바람을 만납니다. 사람은 언제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되는가 하면 난생 처음 겪는 일을 만날 때에도 두려움을 갖고요. 또 하나는 잘 알고 익숙한 일 속에서도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풍랑을 경험하는 게 어부들이 많았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풍랑은 사실 경험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이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룻강아지는 뭘 안 무서워해요? 왜 안 무서워합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못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전문가들일수록 자기가 경험이 많고 경륜이 쌓일수록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의사신데요. 그 내과 전문의신데 절대로 날거를 안 드시더라고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회, 육회, 조개 이런 걸 절대로 안 드시더라고요. 왜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그걸로 죽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네. 경험이 쌓이면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 되게 두려워하는 것과 좀 비슷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아주 근본적인 감정이면서도 사람의 생활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포함한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제일 많은 표현이 사랑해라, 겸손해라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안심하라.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은 좋은데 어떻게 해야 안심이 되는가? 아니 폭풍우를 좀 멈춰주시면 내가 안심할 것 같은데 자 안심하라 말씀할 때에 폭풍은 어땠어요? 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어요. 계속 불고 배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안심하라. 우리 속에 아마 그럴 수 있어요. 말로만 안심하라 그러는데 안심이 되나? 나한테는 응답받아야 될 문제가 2000가지는 있는데 말로만 한다고 되나? 그냥 목사님이 안심하라 그런다고 내가 안심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항상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데 그게 말과 구호로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죠. 확실한 거 좀 보여달라고.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주면 내가 안심하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장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긴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신 바로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느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할 때 있죠. 내가 속았어. 사기당했어. 이런 말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았어라는 말은 사기당했어 이런 말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속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기꾼을 믿었던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속은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속는 것도 아예 없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대신방을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대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혼자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 집에 이제 신방을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마치고 이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좀 보시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면서 저 안에서 큰 걸 하나 꺼내시는데 너무도 밝은 얼굴로 꺼내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이름도 유명한 옥장판. 네.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사실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 아닌데 저한테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 암흑의 교수님이 특허를 내고 기술을 연구해서 알파선, 감마선, 자기장 뭐 다 나온다는 거예요. 색깔을 보니까 막 번쩍번쩍해요. 그 초록색 옥이. 그러냐고. 제가 기가 막힌 걸 또 사셨네요. 그러면서 제가 왜 그런 제품일수록 이렇게 안내서도 막 두툼하지 않습니까? 크고 막 화려하고 막 이런 안내서인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보면서 그런데 제가 그런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한눈에 보기에도 제품이 너무 조악스러운 거예요. 조잡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파워 에너지 뭐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철자도 틀렸어요. 이게 지금 이게 뭐냐? 브랜드 상표를 봐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이게 훨씬 더 비싼데 정말 싸게 일시불로 사서 나한테 싸게 했는데 3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제가 순간 화가 너무 나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제 싶은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기 나온 전화번호로 대번에 제가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아야 안 받아요? 네, 없는 번호예요. 차 싶은 거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그랬더니 설명을 하는데 가게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저 상가 지하 사무실에서 잠깐 팔고 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제 팔았는데 처음에는 살 생각이 없어요. 이분이 그런 돈이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첫날 가고 둘째 날 가고 셋째 날 가니까 갈수록 재밌고 또 그런 데 가면 그 어머니 뭐 이러면서 이제 첫날은 휴지 주고 둘째 날은 바게스 주고 셋째 날은 이제 뭐 이렇게 쌀 요만한 거 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받기 미안해서 그 다음날 또 갔는데 뭐 자기 옛날 얘기하면서 또 그 파는 사람이 또 울고 자기도 같이 울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그건 이제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 한 명 사니까 자기도 사고 이제 이랬던 건데 300만 원이 어디 있어서 사셨어요? 그랬더니 200만 원은 자식들이 준 거 딱 했다가 그게 일시불로 줘야 되니까 전화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돈 빨리 보내라고 해서 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면서도 속이 상하는지 그리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다가도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 도대체 이 사기꾼 놈은 어떻게 했길래 1년 가야 헌금 10만 원도 잘 못 하시는 이 권사님의 전 재산을 일주일 만에 털어먹고 가나. 야, 참.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어찌 보면 믿음의 능력이라고도 저는 봐요. 그 사람 믿은 거예요. 그 말을 믿었던 거고 그 제품을 믿은 거죠. 그 저를 보고 자기가 이거 지금 몇 주 썼는데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안 아프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 아픈 거면 좋은데 아무리 봐도 이건 계속 쓰다 보면은 화재 날 것 같은 제품인 거예요. 차라리 그 믿을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을 비싸게 샀어도 제가 그렇게 마음이 안 상했을 텐데 어디서 이상한 제품을 사가지고 그렇게 믿도록 만들었으니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막 광고도 했어요. 다음부터는 뭐 사실 때는 저하고 의논하라고.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몸에 좋고 건강한 것 같으면 목사님도 좋은 거 줘야지. 제가 그러면서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꼭 얘기해서 좋은 데 있으면 저랑 좀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믿으면 전 재산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속았다 후회할 때는 내가 잘못 믿었다는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전심으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들의 그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위기가 언제 오는가? 목회자의 위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직분자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로는 찬양으로는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면 나는 두려움 없습니다. 말하면서도 그러나 돌아가면 시간만 한번 지나면 바로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고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이면 안 되고 난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만 그래야만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 표현에 의하면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믿음은 직분으로 보장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24시간 365일 늘 믿음으로 충만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 들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밤중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 그냥 원래부터 같이 좀 배 타고 가면 더 좋을 텐데 왜 찾아오셨을까? 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 이 물 위를 걷는 것에 우리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너무도 신비하기 때문에. 근데 먼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것 누구 때문에 오셨을까요? 당연히 제자들 때문에 오신 겁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원래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지나가시려다가 원래 목적지로 가시려다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현현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나의 문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진짜 외롭고 지칠 때에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버려두시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유령이다 이래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래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같이 박수치고 즐거워하던 제자들인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물론 깜깜한 밤이고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알아보기는 힘들었겠지만 또 바다 위에 서 계시니까 설마 예수님이 아예 생각도 못했겠지만 못 알아보고 있는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는데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에 집중하여 두려우면 예수님을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내 옆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문제만 바라보면 실족하고 고민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만 집중하면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만 있으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알아만 보면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주님이 맞으시면 나를 예수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적극적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와라 이러신 거예요. 와라 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불어요. 지금도 계속 바람이 부는 거예요. 폭풍우는 그냥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니까 베드로의 태도가 좀 달라요. 예수님께 집중해요. 예수님이 오라고 합니다. 예 하고서는 바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어요. 순서가 어때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갔다 그랬어요. 베드로 눈에 예수님이 보이는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베드로는 즉각 순종합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칠 때 배 안이 안전해요? 바닷가 안전해요? 가라앉을 때까지는 배 안이 안전한 거예요. 네. 그런데 배 밖으로 나가는 것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지금 배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배 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 배가 있어요. 어떤 풍랑에도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배가 있어요. 그게 직장이 되었건, 그게 자녀가 되었건, 돈이 되었건, 연금이 되었건, 가족이 되었건, 내 능력이 되었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리면 안 되는 배가 있어요. 내리면 안 돼. 왜요? 여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것은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안전함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처음 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학교 가서 재밌게 공부 잘하고 와.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차 조심, 낯선 사람 조심, 불량식품 조심, 신호등 꼭 조심, 미세먼지도 조심,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하라고. 여러분 이게 잘못된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안전과 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게 무너지면 다른 게 다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뭘 잘해도 안전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안전. 그래서 돈을 벌어도 아니야 많이 안 벌어도 돼. 마이너스 없는 게 중요해. 그래서 안전자산 이런 거 찾는 거죠. 직장도 다른 거 좋은 거 다 필요 없어. 안전한 게 중요해. 안전빵 이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이 없고 예측이 가능하고 뭔가 보장이 되는 것 이거 찾는 거예요 사람이. 왜냐하면 그래야 두려움이 줄어드는 거니까. 자,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험을 들고 연금을 들고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짜로 내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내 배가 안전한가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안전하느냐는 거예요. 또 내가 생각하는 그게 정말로 모든 걸 보장해 주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입으로는 우리는 주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안전장치가 수백 개는 있어야 우리는 안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황사가 두려워서 문 꼭꼭 닫고 가텐 치고 그러다가도 또 이제 공기청정기가 있어야 안심이 되고 공기청정기에 불이 빨간불에서 노란불 초록불이 돼야 안심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도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안심하라 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이유는 단 하나뿐이에요. 사실 무리를 걷는 게 대단해 보이지만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나도 물 위를 한번 걷고 싶어. 혹시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도 하늘을 한번 날고 싶어. 예수님 승천했는데 나도 좀 그러고 싶어.
나도 기적을 좀 경험해보고 싶어. 만약 기적이 중요했다면, 물 위를 걷는 사건 자체가 그렇게도 의미 있고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도 없는 깜깜한 밤에 물 위를 걷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날씨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12명 제자, 자, 줄 서. 해가지고, 자, 이제 출발! 물 위로 걷는다. 출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러면서 걷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거 봐라. 역시 예수님이네. 역시 다르네. 저 능력 좀 봐라. 야, 우리도 다 따라가자. 이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 위를 걸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물 위를 걸었는가가 중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물 위를 걸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던 이유는 어디로 가려고 걸은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려고 걸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거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사명 따라 하나님을 따라 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일어나는 과정 속에 기적이 있는 것이지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기적을 볼까요? 오늘같이 물에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는 사람이고, 예수님께 가려면 배에서 내린 사람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배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남은 제자들은 다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배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또 봤을 거 아니에요. 야, 저 베드로 저 왜 저래? 왜 뛰어내려? 왜 내리는 거야? 원래 베드로가 걷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져요. 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도 그때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팔짱 끼고 뭐라고 그래요? 내 저럴 줄 알았어. 저럴 줄 알았어. 웬일이는 내 걷나 했다. 그러면서 이랬겠죠? 안 내리길 잘했어. 안 내리길 잘했어. 자,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유, 처음엔 좀 믿음이 있더니만 실패한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물에 빠졌으니까. 여러분, 그 장면만 놓고 보면 물에 빠진 사람과 배 안에 있는 사람, 누가 더 상태가 좋아요? 당연히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상태가 더 좋지요. 물에 빠진 건 뭔가 실패한 것 같아요. 괜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 따라가 가다가 물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31절에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그랬어요. 즉시 붙잡아서 물에서 꺼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은 베드로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빠진 것도 베드로뿐이지만 물 위를 걸은 것도 베드로 혼자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로 가면서, 사실은 이 풍랑을 만난 것도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믿음 생활해도 풍랑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라 해서 가다가도 물론 내 눈에 바람이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빠지긴 했지만 얼마든지 이런 유혹이 수도 없이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빠질 때 빠지더라도 예수님께 가는 순종을 해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도 그런 말 들을 때 참 안타까워요. 뭐냐 하면, 야, 예수를 믿어도 정도껏 믿어야지. 너무 심하게 믿으면 안 돼.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돼. 야, 참 그 얼마나 고상한 안티인지 모르겠어요.
깊이 들어가면 안 된대요. 뭐든 깊이 알면 뭐 마음 상하고 속 상하고 또 손해보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것도 알긴 압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경험한 때에 내 배가 안전하게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서 내려보는 경험이 일생에 한 번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나 안전망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바다에 계시는데 나는 배 안에만 있으면서 예수님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냐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일부분만 잠깐 수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다라 할지라도 뛰어들 수 있는 신앙. 여러분, 이러한 도전적이고 때로는 과격해 보이는 신앙일지라도 예수님의 음성 듣는 제자라면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아비와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참된 담대함이 온다고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분명 구호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배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평생 다음번, 두 번째, 세 번째 풍랑 앞에 늘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계신 곳을 과감하게 가면 바다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고 배 안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곳에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는 것이고 푸른 풀과 초장이라도 있는 것이고 큰 궁궐에도 주님이 거기 계시면 거기 있는 것이고 가난한 집이라도 예수님이 거기 있으면 거기 광야라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그곳에 진정한 안심과 평강과 평화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서 그 다음엔 배로 올라오시잖아요. 계속 바다로 걸어가신 게 아니라 배로 올라오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손에 붙잡히니까 바람은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문제 틈바구니 쌓여있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문제들에 치여서 사시겠습니까? 풍랑은 계속 옵니다. 자연 환경이 있는 이상 두려워할 만한 것들은 계속 있습니다. 내 능력, 내 경험, 내 배는 그거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곳이 참된 평안의 장소고 은혜의 장소고 능력과 구원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랐더니 폭풍이 그치고 그때부터는 무사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내가 내다보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담대함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또 한 번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 누구도 내 편 들어주지 않고 구조선도 오지 않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제일 무서워 보이는 그 바다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여전히 가라앉아가는 배를 고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드시겠습니까? 비록
빠질 수 있다 할지라도 뛰어들 때에 주님의 손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신앙 가지고 주님과 함께 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